예배의 자리에 넣으신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담는 구주주 동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길만 길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주를 믿기 주체하고 접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길로 나아갑시다. 521장 찬양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찬양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만이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없이 벗어나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들어가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그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망으로 끝나니 세상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실천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리라 주저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게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성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망으로 빛나니 세상 없는 부귀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실천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게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함께 교독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는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이라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믿음이며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그 것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빛의 빛인 자들의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법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1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시를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은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천지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김기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비추고 주의 진리를 성에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죄로운 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그 사랑은 정하며 어둠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에 빛 비춰라. 괴로운 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가신 방 신청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어나 힘을 다해 어둠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에 빛 비춰라. 죄로운 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라고 누워 덮어낸 내 성에게 어둠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에 빛 비춰라. 죄로운 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죄 중에 출생하여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대속에 주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도 몸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실망과 좌절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수놓으며 살게 되니 저희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념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저희를 얽어맨 죄악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희를 영적인 삶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정결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저희들도 자신을 깨뜨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복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지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는 치유함을 얻게 하시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5년도 안동 한사람교회 목표 30명 출석 예배를 위하여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고 열심으로 예배에 전 가족이 참여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 허락하시고 큰 능력 주셔서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쌓여진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돌을 굳게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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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난 그것을 생각하며 부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고난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우리가 그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그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으로 올려지는 것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 그 전의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옛 조상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옛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그 약속,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죠. 이 구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때부터를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역사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그 글,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이렇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가 행한 것을 더 밝히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 중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 자세로 인한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구약을 우리에게 제시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종살이, 심지어는 그들의 아들, 자기의 목숨같이 여기는 그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세상에 이게 가당치 않는 일이죠.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을 죽는 정도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집트는 무력으로 인한 아주 강한 군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 히브리인들은 이들을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 이집트인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항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이 이집트인들은 너무나 살기 편하니까 종들이 다 농사지어서 곡식 갖다 줘. 또 자기들이 살고 싶은 집 이 종들이 다 지어줘. 또 만약 땔감이 필요하면 말만 하면 이 땔감을 다 해와. 그러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더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우리들처럼 애를 안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구는 점점 줄고, 반대로 참 이상하게도 이 원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히브리인들은 얘를 쑥쑥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잉태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니 엄마가 살찌지 않으니 또 근육이 발달하니 얘를 쑥쑥 낳는 거예요. 요즘은 다 병원에 가서 얘를 낳죠. 왜냐하면 근육이 퇴화되니까, 살찌니까, 얘를 제대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 종들은 그냥 일하다가 서로 결혼하고 일찍 결혼하고 정년기에 결혼하고 또 튼튼하니까 얘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애가 많아지고 자기들은 인구가 주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이 나중에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이 나라를 뒤엎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남자는 낳으면 낳는 족족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남은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태어난 애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현상.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지 이 종살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현상.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이제 이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데 그들 앞에 바다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야 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앞에서 이들은 또 한 번의 이 큰 자기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이 난관을 만난 것이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들이 대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닷물이 벽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길을 건너서 그 이집트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쫓아올 수 없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 광경을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다를 걷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침례식 때, 세례식 때 침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널 때는 집단 침례, 집단 세례. 그래서 그들이 그 세례와 침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옛날의 종살이는 없어졌고 이제 종살이는 끝났고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라는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죠.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의 본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지금의 세례가 동떨어진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 왜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느냐?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2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는 떠나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간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는 못했죠. 그 중간입니다. 그 여정이죠.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전 단계, 지금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도달해 있는 거 아니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에 갈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하여 앞으로 모르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역사 선생님, 전한길 선생님이 뜨고 있는데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공무원 시험에 역사가 꼭 들어가죠. 왜 역사를 배웁니까? 과거를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일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만 다르지 똑같은 굴레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패턴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과거의 그 역사의 패턴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역사가
계속된다. 너희 조상들이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자유를 남용하면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같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우리가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집어넣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마치 천국에 도달한 사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우리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 3년만 잘 지내면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만 잘 지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렇게 과정을, 우리가 과정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벌써 졸업한 거 아니죠. 그 과정을 충실히 해야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또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이 학교에 입학하기는 했는데 그냥 학교 가기 싫으면 딴 데 가고,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또 친구들과 다투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서 퇴학되는 수도 있잖아요. 들어갔다고 해서 다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했느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바꾸지요.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죠. 그러므로 믿음을 바꿨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세례받은 것이죠. 그러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기 때문에, 마귀를 믿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좀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하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선하게 살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물러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응답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냥 흩어진 거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또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내가 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또 의미가 달라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거하고 또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면 그 삶은 천국에서 기억되고 남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합니다. 그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남 눈치 보는 삶,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삶, 그것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하지요. 예. 율법주의라는 것은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보답하는 삶이죠. 믿음에 대한 반응의 삶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를 보면 음행하다가, 이 음행은 어떤 음행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모압 사람,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신을 바알세불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신은 어떠냐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이 신전에 가면 이 신전에는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예. 사창가를 대신한 신앙이죠. 예. 그래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과 음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거짓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반한 그들을 징계한 것이죠. 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본보기로 그랬다. 본보기. 우리들도 이렇게 음행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100% 맞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어제 믿었지만, 어제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마귀 따라 살면, 마귀 따라 살다가 죽었다. 회개하기도 전에 마귀 따라 살다가 죽었다.
마귀 따라 살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마귀 따라 살다가 죽음의 경각에 달렸어도 빨리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회개하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살죠. 예. 예수님 우편의 강도도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았어요. 그렇죠? 예. 왜 살았어요? 막판에 회개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회개 아무나 될까? 평소에 나쁜 짓 90% 했는데 10%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 해가지고 회개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울이 있으면 정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9) 잘못하다가 끝판에 잘했는데요. 끝판에 회개했는데요. 저 된다고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끝판에 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악한 조건 가운데 정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그렇지 정말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두는 것이지 정말 악하게 살다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런데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되는 것이지. 왜냐? 천국은 영원토록 사는데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토록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지옥이죠. 천국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천국이죠.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어야 천국이죠. 아멘. 네.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멸망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 21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4절부터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그 길을 원망, 불평하다가 40년을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될 텐데 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죠. 열흘이면 가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왜 천국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원망 불평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잠언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 말대로 뱀 주지 않습니다. 생선 달라는데 뱀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그런데 자식은 불평합니다.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모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이 늘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유지했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고 또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왔는데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제 물린다, 못 먹겠다. 옛날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가마에 고기를 끓여 먹던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동살이라는 주제에 언제 몇 번이나 가마에 고기를 끓여 먹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이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입술이 고백한 대로 고난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도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으니 마음대로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계명 다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판사도 아니고 뭐 우리가 레위인도 아니고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억 못할 사람 없죠. 서로 사랑하라는데 이걸 왜 기억을 못합니까?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준다는데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사랑받으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이걸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했죠. 이 사랑 고백 쉬운 것이었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이 구원의 도를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경찬 자매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구원의 도를 굳게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굳건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히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을 붙잡고 또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영혼과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연 사모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나 찬송 61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구원하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안동 한사랑교회 공동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어 복음 통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25년도 30명 이상 출석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원에 있는 우리 이용갑 성도님, 우리 또 권은희 성도님, 또 이춘욱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올려드린 후에 함께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와 능력입니다.